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10절입니다. 여러 계시들을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천사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오늘 말씀을 가지고 약할 때에 강함 주시는 역설적 은혜 경험하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병이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고통을 갖다주는 병. 의학적으로는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몸에 침투해서 건강을 해치는 행위, 이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이 병에 대해서 다른 각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4절에 우리의 질병에 대한 정의가 나오는데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티끌을 먹을지니라. 아담이 범죄한 후에 하나님은 그 뱀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습니다. 뱀인 사탄이고 마귀인데 티끌을 먹을지니라. 근데 티끌이 뭔가 했더니 같은 창세기 3장 19절에 아담 너는 흙의 티끌에서 왔으니 티끌로 돌아가리라. 그래서 인간의 육체는 성경적으로 티끌인 것입니다. 사실 아담을 지으실 때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흙의 티끌로 아담을 빚으시고 그에게 생명의 영을 불어넣어 주시니 곧 산 혼이 된지라. 그래서 아담은 처음부터 육체는 티끌로 되어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자기 자신을 부를 때 처음으로 이쉬라고 불렀어요. 그죠? 내 여자가 이쉬에서 나왔으니 이샤라 하리라.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칭할 때 이쉬라고 하는데 그 이쉬라는 단어는요. 에노시의 준말이고요. 에노시는 약한 자, 병든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담을 만들 때부터 아주 연약한 자, 병든 자로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결코 견딜 수 없는 그런 약한 존재로 만들어 놓으신 것이 우리의 조상 아담인 것이고 우리도 사실은 그런 것입니다. 근데 더구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사탄 우리의 육신을 마음대로 공격할 수 있는 고난인데 그게 언제까지냐면 내가 사는 동안, 정확히 말하면 내가 활동할 수 있는 동안. 그게 언제죠? 우린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3절에 그 마귀가 결박돼서 무저갱에 1000년 동안 갇혀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때까지는 마귀가 활동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느 범위 내에서? 하나님의 허용하신 범위 내에서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무슨 뜻이 있으신가 그렇겠죠. 우리는 욥의 경우를 통해서 그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욥은 모든 재산도 날아가고 자기의 아들 7, 딸 3, 10남매도 다 죽어버리고 하는 그 모든 일들이 사실은 사탄이 한 것인데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한 것이죠. 욥이 정말 이런 것이 날아가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로운지 그것을 사탄이 말하니까 그렇다 목숨만 건드리지 말고 그렇게 하라. 그래서 마지막으로 온몸에 그러니까 머리부터 발바닥까지 온몸에 종기가 나는 그런 일을 사실 사탄이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허락하신 범위 내에서 한 것이죠. 그것이 욥기서 2장 6절과 7절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네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그래서 욥이 온몸에 종기가 나고 욥에 나타나는 질병은 그 사탄이 했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이것은 창세기 3장 14절에서 그 고난을 사탄에게 일시적으로 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욥에게 그것은 필요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는 그 기회가 됐던 것입니다. 욥기 42장 5절에 보면 내가 그전까지는 하나님을 그냥 귀로만 들었는데 간접적으로 들었는데 이제 이 고난을 통과하고 보니까 직접 눈으로 보게 됐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통로로 그런 고난들이 질병도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한편 죽을 병에 걸렸던 사람이 나은 경우도 있습니다. 유대 왕 중에서 선한 왕, 좋은 왕 셋이 있는데 히스기야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 그런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언제까지요? 그가 생명 연장을 받을 때까지는 그는 100점짜리 신앙을 생활하고 있었어요. 근데 히스기야에게 죽을 병이 찾아왔습니다. 이사야가 가서 일러줬던 너는 이제 죽을 병 걸렸으니까 이제 정정해라.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가 벽에 대고 눈물 뿌려서 기도했습니다. 그때 그 눈물을 보시고 이사가 이제 가는 중에 이사에게 말씀하셨어요. 너 돌아가서 히스기야한테 말해라. 내가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고 그 병을 고쳐줄 뿐 아니라 그에게 15년의 생명을 연장해 주겠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죽을 병이 걸렸다가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습니다. 근데 그 15년의 삶이 참 히스기야에게서는 없었으면 좋을 삶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고침을 받고 나서부터 히스기야는 다른 걸 의지하고 자만합니다. 사실은 자기가 죽을 병이 걸렸는데 그게 나음받았다는 걸 알고 바벨론 왕이 사신을 보내서 그를 축하해 주기 왔어요. 근데 거기서 히스기야가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 나를 고쳐주셨다 이렇게 간증하는 것이 아니라 왕궁에 들어가서 자기 보물과 무기고에 들어가서 무기 보여주고 그 자랑하는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당장 병이 낫고 나니까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더구나 그에게는 아들이 없다가 아들 하나 갖게 됩니다. 정확히 말하면 3년 후에 아들이 생겼어요. 그 아들이 므낫세인데 이 므낫세야말로 이스라엘에서는 없어져야 할 왕이었어요. 유대 왕국에서 가장 오랫동안 통치를 합니다. 55년간 막노릇한 사람이 그 전후 아무도 없어요. 이스라엘에는. 근데 55년 동안 막노릇하면서 그가 한 일들이 히스기야가 헐어버렸던 산당을 다시 세워놓고 바알지단을 쌓고 아시라의 여신상을 나무로 새겨서 만들고 태양과 달과 별들을 이제 숭배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더구나 자기 아들을 불에 태워서 이방신에게 바치는 제사까지 드렸어요. 아주 나쁜 거는 다 하는 그 일이 바로 므낫세였습니다. 그 므낫세는 결국 유다 왕국을 망하게 하는 기초를 마련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죽을 병이 걸려서 그렇게 눈물 뿌려서 기도한 그 기도가 응답되어서 살았다는 것이 과연 나중에 보면 좋은 일일까요? 오히려 히스기야가 그냥 그 시간에 죽었으면 히스기야가 남은 15년도 그렇게 교만하지 않고 더구나 아들이 55년 동안 이스라엘을 말아먹는 그런 통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병이 어디에서 왔고 뭐 때문에 왔고 그런 병이 치료하던 것이 반드시 좋은지 아닌지를 생각해 볼 일입니다. 그것 때문에 히스기야 병든 것과 또 기도 응답으로 나은 것과 또 15년 삶이 연장된 것과 므낫세가 한 일, 성경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 질병이라는 것은 하나님 뜻 안에서 벌어진 일인데 거기에 엄청난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사도인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면 손수건이나 앞치마로도 병을 고치는 능력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2절에 보면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 악귀라는 것은 악한 영들, 귀신들을 말하는 거죠. 병이 떠나고 귀신들이 나갔다. 결국은 의학적으로 보면 질병이 세균들이 활동하는 건데 사실은 영적인 귀신들이 그 세균들을 파송해서 활동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병을 고치는 능력. 근데 바울이 안수를 안 해도 바울 몸에 붙어있던 손수건이나 그 앞치마만 가져가도 그걸 된 사람은 다 낫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그에게는 엄청난 능력이 임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바울은 사도 중에서 최초로 셋째 하늘까지 올라가서 하나님의 비밀을 다 본 사람이에요. 그리고 셋째 하늘 속에 있는 또 낙원에 들어가서 이 낙원은 우리 믿는 사람이 죽어서 가는 낙원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이 죽어서 가는 낙원은 이 하늘들 가운데 이 어느 부분인데 셋째 하늘 속에도 낙원이 있어요. 그 낙원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생명나무가 있는 낙원입니다. 결국은 이제 요한계시록의 새 예루살렘 성을 가리키는 것인데 그것이 이제 보존된 셋째 하늘에 보존된 그것을 보기도 했습니다. 참 좋은 일이긴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까딱하면 어떤 사람 만나서 그렇게 했잖아요. 하나님 능력이 임하는 거, 하나님 비밀을 알았고 그게 인간인 이상 교만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주 그에게 안전장치를 붙여주신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 여러 계시들을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 근데 이것은 이제 천사입니다.
앙겔로스란 사탄의 천사를 붙여주셨다는 거예요. 사탄의 천사는 다른 말로 하면 귀신이죠. 악한 영. 귀신을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바울의 몸에는 바이러스, 세균들이 막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세균이 활동하게 하는 것은 사탄의 천사가, 다른 말로 귀신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에게도 귀신이 들어가서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병을 낫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한 번 기도하고 끝난 것이 아니에요. 2번 기도해서 끝난 것이 아니에요. 3번, 3-4번을 기도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응답이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병이 낫기는커녕 뜻밖의 응답을 받았어요. 그 네 병이 사실은 축복이야. 하나님이 주신 안전장치야. 그런 응답을 받게 된 것이 아닙니까?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오늘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는 예수님의 응답의 말씀과 바울의 자기의 그 응답에 대한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장 속에 독특한 것이 있어요. 그게 응답을 주실 때 완료형으로 주셨습니다. 과거로 표현한 것이 아니라 그걸 완료형으로 표현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과거는 한 순간에 끝나는 거예요. 그 주님은 응답 주실 때 이 응답이 마지막이다. 너는 더 이상 기도하지 말어. 나는 내 기도에 대해서 병 고쳐도 달라는 기도에 대해서 이게 최종 응답이야. 그 표현을 완료형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게 독특해요. 다른 문장은 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냥 과거로 기록했어요. 예수님이 과거에 이렇게 말씀하셨어. 근데 이 문장만큼은 특별히 완료형으로. 그러니까 너는 다시 내 육체의 질병에 대해서 나한테 기도하지 마. 왜냐하면 이거 참 좋은 거야. 그런 뜻입니다. 그것을 알고 바울은 크게 기뻐했다고 그랬습니다. 이 기뻐한 것이 최상급이에요. 여기 성경에 나오는 단어 기뻐했다. 그 단어가 헤데오스라는 단어인데요. 헤디스타. 그래서 아주 이렇게 기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병을 가진 것은 질병이 떠나가지도 않았는데 질병이 갖고 있는 상태에서 시간이 좀 지나니까 예수님의 응답을 듣고 보니까 이게 너무 기쁠 수가 없어. 내가 이게 아니었으면 나는 언제나 교만해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날 자였는데 이것 때문에 내가 평생 믿음을 지키게 되겠구나. 평생 은혜를 유지하게 되겠구나. 평생 성령을 지니게 되겠구나. 그런 고백을 여기서 하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그 질병은 하나님 은혜가 머무는,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머무는 그 안전장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이 불치병이었어요. 죽을 때까지도 이 병이 없어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기도를 완전 완료형으로 말씀해 주셨으니까 더 이상 이거에 대해서는 기도하지 마.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근데 그 바울의 병은 뭘까요? 눈에 질환이 생겼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그 사도 바울이 이 성경을 기록할 때 자기가 기록한 것이 아니에요. 거기 보면 끝에다가 내 큰 글씨로 이 문안하느니라 마지막 문안 편지. 그전에는 말을 하고 우리가 옆에서 기록해서 성경이 완성됐는데 자기가 쓸 수 있는 시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문안할 때만 자기가 쓸 정도로 그렇게 눈이 나빴던 건 사실인데 여기에 육체가시라는 것은 눈이라는 직접적인 설명은 없습니다. 그게 아주 참 힘들은 오죽 힘들었으면 3번이나 기도했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그에게 참 안전장치였다는 것을 좀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오늘 그 제목처럼 약할 때 강함 주시는 역설적 은혜 경험하기.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도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생은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죽으면 끝인데 뭐 살았을 때 잘 먹고 잘 살고 잘 베풀고 그래야지. 그거는 세상 사람들의 얘기고요. 우리는 결코 육신의 삶이 끝이 아니라 이것은 아주 극히 작은 일부분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래서 사실은 우리의 인생, 본격적인 삶은 언제부터일까요? 죽음부터입니다. 그래서 죽음부터는 잠시 쉬다가 그 다음에 예수님 오실 때, 부활 때 그때 다 일어나서 예수님 만나서 그때부터 1000년 동안의 삶이 시작됩니다.
우리는 지금 100세 시대라고 그러는데 이 100세 시대는 1000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우리는 눈앞에 1000년의 인생이 본격적인 삶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14장 13절의 하반절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그 영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중간에 쉬리니 하프타임을 가지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들이 따름이라. 언제? 부활 후에 우리가 지금 사는 인생에서 한 일들이 부활 후에 결과로 이제 1000년 동안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육신을 입고 살고 있는 이 삶은 어떤 데 의미가 있을까요? 다시 말해서 부활 후를 준비하는 삶입니다. 우리의 삶이 오늘 하루에 24시간 삶이 그냥 우리가 오늘의 삶으로 만족한다면 그건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죠. 오늘 24시간 동안에 부활 후에 있을 일을 얼마나 준비했냐. 그것은 우리 인생을 참 알차게 시간들을 보내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 보면은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주님을 만나게 돼 있어요. 모두가 다 주께서 어려움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로 치니 셋째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휴거돼서 공중에서 주를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찬송가에 주님 만날 그것도 우리는 알 수 없도다 이런 찬송이 있는데 사실은 알 수 없는 게 아니에요. 타고났어요. 공중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근데 거기서 주님 만나서 당장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그것이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심판. 쉽게 세상적으로 말하면 시험이 있다고 보세요. 시험을 치르는 어떤 시험 날짜가 다가왔는데 그때 시험 날짜에 가만히 있다 가서는 그 시험을 잘 보겠습니까? 너무나 당황하게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준비를 안 하고 있다면 주님을 만날 준비를 안 하고 주님을 만나게 되면 얼마나 당황할까요? 그래서 당황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인생의 시간을 주신 것인데 우리는 그 시간을 심판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인생에서 다 소비해버리면 그때 가서 후회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결과는 마태복음 25장 46절에 선명히 나와 있어요.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우리 기독교인 중에서 바로 영벌에 들어갈 사람, 영생에 들어갈 사람이 공중에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럼 영생, 영벌은 무엇일까요? 우리말 번역에 영벌, 영생, 영원한이라는 단어는 헬라의 원어에 보면 아이오니오스라고 해서 한 시대,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한 시대는 1000년 동안입니다. 그러니까 1000년 동안에 벌 받느냐? 1000년 동안에 예수님과 같이 사느냐? 그것이 공중에 가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보여야 되지?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느 부류에 속했는지를 우리는 지금부터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새끼 염소 가운데 있는지, 내가 장성한 양들 가운데 있는지 그것을 우리는 아주 신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거기에서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까지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공중에서 일입니다. 거기에 우리말 번역에는 그냥 양과 염소라고 나오는데 사실은 그렇잖아요. 양은 장성한 양, 프로바톤이라는 단어 썼고요. 이 염소는 새끼 염소, 에리포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일부러 새끼 염소, 일부러 장성한 양.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는 꼴을 계속 끝까지 먹어서 장성한 양이 되느냐, 주님이 주신 꼴은 별로 안 먹고 다른 걸 먹어서 염소 새끼로 변했느냐, 그것이 심판의 결과입니다. 그리스도 심판은 다른 표현으로 어떻게 될까요? 같은 마태복음 25장 있습니다. 10절에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러니까 그것은 양과 염소에 불리는 기름 준비 여부에 따라 달려있는 것입니다. 이 기름은 다시 성령의 기름이죠. 성령의 기름이 준비된 사람과 성령의 기름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 말하자면 그때의 심판은 쉽게 말하면 OX 문제나 똑같은 거예요. OX 기름 준비됐느냐 아니냐, 다른 이 사람 기도 양이 쌓였느냐, 봉사를 많이 했느냐, 전도를 했느냐, 이런 기준은 거기에서 심판대에서 보질 않아요. 바로 어느 부류에 속해서 신앙생활 했느냐가 우리의 인생을 심판하시는 심판 기준입니다. 그건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공중에 올라가서 거기서 들어가는 곳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신부실입니다. 신부 대기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신랑이 오시는데 신부가 마련돼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올라가는 순간에 신부가 아닙니다. 그죠? 그렇다고 신부가 셋째 안에서 내려오는 것도 아니야. 그러면 결혼식이 있으려면 신부실에서 준비가 돼갖고 신랑과 만나야 결혼식이 있는데 그 신부실이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대와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9장 15절에 신부실 아들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들이 있으리니 그때는 금식할지니라. 그러니까 신부실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뭐겠습니까? 신부들이 뭉쳐야 되고 하나가 돼야 되니까 하나가 되게 하시는 분은 유일하게 에베소서 4장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라. 그러니까 성령이 없다면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기름을 준비한 자가 혼인잔치 만찬에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의하면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강해짐이라. 그래서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능력을 동격으로 썼어요. 은혜란 말은 헬라어로 카리스, 여기서 그레이스란 말이 나왔죠. 능력은 디나미스, 디나미스라는 말에서 다이나마이트가 나온 겁니다. 강력한 거. 근데 그것은 바로 디나미스는 또 뭐가 같으냐면 사도행전 10장 38절에 그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 곧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요단강에서부터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그 성령이 바로 다른 말로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과 또 사도행전 10장 19절의 말씀을 합하면 주의 은혜는 주의 능력이고 주의 능력은 성령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은혜가 머물게 하는 곳에 성령이 머문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있던 것, 약한 것에 그게 바로 다 성령이 몰려오게 하는 그런 이유라는 것입니다. 제가 세상에서는 석유공학을 전공했어요. 한마디로 땅 밑에 있는 석유를 생산하는 방법은 의외로 쉽습니다. 다른 고체 광물 자원은요, 거기까지 가갖고 광물이 있는 데 갖고 그걸 캐와야 돼요. 근데 땅 속에 있는 건 수천 미터, 이것도 5천 미터 밑에 있는 석유를 어떻게 캡니까? 그리고 그 바로 밑에 석유가 있는 게 아니라 멀리 떨어져 있어요. 몇 킬로 바깥에 것을 바로 여기서 생산하려면 어떻게 생산할까요? 아주 쉬운 방법이에요. 그 한 5천 미터까지 시추공을 뚫고 거기 시추공 안에 있는 것을 잠깐 퍼내면은 이 압력이 떨어져서 참 몇십 리 바깥에 있는 기름이 여기를 향해 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성령이 주시는 원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약한 부분이 있는 곳에 그분이 집중적으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너무 강해서 그분이 들어올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약할 때 그분은 우리에게 들어오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나를 고집하지 않고 나를 비워놓을 때 그분은 채워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히려 5가지를 자랑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은 약한 것들, 이게 뭐 질병이겠죠. 몸에 약한 거니까. 질병과 능력과 남에게 욕보이는 것, 욕을 당하는 것, 그 궁핍고 가난한 것, 그리고 박해, 핍박받는 것, 그 권고, 여러 가지로 그냥 스트레스 받는 것, 그것을 그전에는 싫어했는데 이 5가지가 너무나 귀하다는 겁니다. 그게 한 가지 추가될수록 점점 약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머물게 되니까 그게 없는 순간에는 교만해질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바울은 자랑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병들고 죽는 일을 참 싫어합니다. 그걸 두려워하죠. 근데 예수님은 반대로 말씀하세요. 우리가 병들고 죽는 일, 그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신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병들고 죽는 것을 두려워할 게 아니라 부활해서 우리를 지옥 보내실 분을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있습니다. 몸은 죽여도 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건 누군가요? 사탄의 천사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혼을 능히 지옥에 면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그건 지옥은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판결날 때 가는 거니까 거기서 판결하시는 분을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지옥은 우리가 많이
잘못 아는 것처럼 예수 천국 불신지옥,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것은 사람이 만들어낸 아주 거짓 구호입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지옥은 예수 믿어야 가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만 공중에 올라가서 거기서 판결받는 것이 지옥이냐 천년왕국이냐 그것이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옥을 면하려면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한 가지 고민이 생겼어요. 예수 믿는 순간부터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갈 걱정 안 하니까, 불못에 떨어질 거니까 다른 거죠. 근데 예수 믿는 순간에는 뭐 지옥 갈 가능성이 항상 염두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기에 너희는 세상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형제들에게, 성도들끼리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때 사랑은 세상 사랑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사랑한 사랑이에요. 그것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아가페 사랑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인간 각 개개인에게는 아가페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사랑합니까? 근데 아가페 사랑의 유일한 통로가 있습니다. 로마서 5장 5절 하반절에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그러니까 우리가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려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아가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할 수 있단 말입니다. 우리는 오늘 바울의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탄의 천사를 활용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우리에겐 좋은 천사만 붙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천사도 필요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하게 하는 통로로 그것을 주셨다는 것이죠. 바울은 그 육체의 가시가 그 사탄의 천사가 끊임없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끊임없이 약해지고 끊임없이 약해질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거기에 머물고 그 은혜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바로 성령이 함께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부어주신 주님의 은혜로 이 세상에서 성령의 기름을 힘써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독인으로 살다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죽고 다시 주님 오실 때 공중으로 휴거돼서 거기서 지옥 가는 일은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바울의 간증을 들은 순간부터 생각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바울의 간증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성령을,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우리에게 부어주신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울에게 있었던 불치병인 육신의 가시가 사탄의 천사였고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그가 연약할수록 그에게 밀려오는 주님의 은혜, 성령의 기름을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약한 것들을 감사하며 성령 충만한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